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신앙과 삶을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하는 그 부분을 보면 이삭, 야곱, 요셉 한 다음 그 다음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다 될는지는 모르지만 모세에 관해서 주일 오후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모세 부모의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술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부여한 대단한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명칭이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신 여호와의 종. 근데 그 34장의 10절을 나가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두 가지 표현인데 하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전무후무한 특별한 선지자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면에 아신 사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너무 잘 아신다. 그를 너무 잘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준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말씀에서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이 유명한 특별한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한 인물 연구를 시작할 때에 모세의 위대성만 볼 것이 아니고 그의 평범성 혹은 그의 세속성도 함께 봐야 하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거기 또 말할 수 없는 모세의 약점, 실수, 오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실수를 많이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실수와 약점을 보면서 속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은 상대도 안 하실 거야 라고 단정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하는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약함, 불의함, 실수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도 엄청 위대하게 쓰셨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속성은 위대성, 평범성일 것인데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기 때문에 쓰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평범한 모세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약점 많은 그를 쓰신 그 모습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모세의 생애에는 역설적인 면이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아들이면서 여왕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같은 역설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모세는 종들의 오두막에서 태어나서 궁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하게 출생해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해서 광야의 목동이 됐습니다. 도시에 자라나 광야에서 생애를 보냈습니다. 말을 더듬었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신하였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인 사람입니다. 율법의 수혜자이면서 은혜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사람 모세, 그는 탁월함도 있지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간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애굽 땅에 한 가지 도련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37장에서 시작하죠. 갖가지 고생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게 된 그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줍니다. 왕이 하사한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그 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가는 동안 요셉이 데리고 온 가족은 번성을 계속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 민족이라 부를 만큼 굉장한 숫자가 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의 과거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애굽의 새로운 통치자는 아모세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아모세란 사람은 1584년 주전 1584부터 1560년까지 한 24년 동안을 다스린 왕인데,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주전 1520년경, 즉 아멘호텝 왕의 말기에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장기에 애굽을 통치한 사람은 투트모스 3세. 이 모세란 말은 애굽 말로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투트모세 그러면 투트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모세가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애굽 나라의 말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공주가 이 모세에게 모세란 이름을 지어준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세운 그 혁혁한 공을 알지 못하는, 즉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그동안은 친구로 대했었고 특혜를 주었는데 그 모든 특혜를 다 박탈해버리고 이제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인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한 목적이 뭐였죠? 거기서 번성하여 한 민족이 만들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당연히 그들은 번성했었고 특별한 하나님 섭리로 무척 빠르게 번성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보육기, 인큐베이터 같은 거였습니다. 아기가 쑥쑥 성장하듯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쑥쑥 성장해 갔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은 애굽 땅인데, 그래서 애굽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을 천시했기 때문에 고센 땅엔 접근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생산한 양, 가죽, 양, 고기, 양털 얼마든 그들은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얼마든지 번성할 모든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가는 도중에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그들은 자기 나라의 통치권을 히브리인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른 나라가 혹은 애굽이 혹은 다른 나라가 혹은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공격에 왔을 때 이 히브리인들이 그 적과 합세를 하면, 우리 사정을 잘 아는 그들이 합세하면 우리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다못해 결국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여자로 태어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 살벌한 시기에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2장 1절 말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가문의 여자와 결혼했고 그들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임신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들은 아마 밤잠 못 자고 걱정을 했겠죠. 여보,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지 뭐. 강에 던질 수밖에.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생명은 어떻게 우리 손으로 버려요? 하지만 사내 아이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걸 모른단 말이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모세 부모들이죠. 그 모세 부모 이름이 누구죠? 출애굽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낳기 전에 남매를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미리암이란 누나와 아론이란 형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난 다음에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이 하달되고, 그래서 아론은 살아남았지만 이 모세는 이젠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를 잉태한 그 부모는 이 일이 두려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잠깐 이 부모의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모세를 이해하기 전에 그 학정의 시대를 살면서 모세를 낳아서 기른 부모의 신앙, 히브리 11장 23절 말씀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를 쭉 계속하는 중에 모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하고 나서 바로 모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를 먼저 언급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짤막한 구절에서 모세 부모의 신앙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들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버려야만 됩니다. 애굽 왕의 명령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몰래 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숨기기 시작하는데 무슨 동기냐? 믿음이었을 것이다. 믿음. 왜?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라고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낳았을 때란 말을 뒤로 붙이면 믿음으로 그 부모가라고. 믿음으로 그 부모가 주어입니다. 그럼 이들이 뭘 믿었을까?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의 말씀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너는 꼭 기억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사람을 섬길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이 나중에 번성의 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고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그 400년의 마지막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 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내가 징계할지며 그 후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 사건을 지금 미리 말씀한 겁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지금 가나안에 가기 전에 애굽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사신 말씀입니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함이랴. 하나님이 미리미리 예고했던 그 시대가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것을 모세 부모는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으시거나 어기실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낳게 하신 이 아이가 혹시 그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인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이 부모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모험을 시작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 11장 23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을 무서워 아니하여.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했습니다. 또 출애굽 2장 2절 말씀,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언뜻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얼굴이 참 잘생겼던가 보다. 뭐 낳는데 보니까 너무 훤하게 잘생겨서 야 이거 큰 인물 되겠다, 이렇게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랬을까?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 그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었다는 힌트가 나옵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시 말해서 모세는 그 부모가 보기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일 인물로 보였다, 그런 말입니다. 큰 육신적인 눈 가지고 야 이마가 널찍하고 뭐 눈썹도 선명하고 이 아이가 너무 훤칠하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가지고 볼 때,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 아이가 그 아이일지 모른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더니
그 아이가 귀하게 보였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비춰보아서 지금이다, 이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이어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십니까? 눈앞에 펼치는 새로운 어떤 사건이 보일 때, 내 앞에 닥쳐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니까? 새해를 기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앞은 자꾸 꼬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 부모는 믿음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유아를 대학살하는 이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아이를 숨기다가 발각되면 부모의 생명도 뺏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모세의 부모가 이런 믿음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정말 신뢰한다면 다른 걸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겁날 것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는 믿기 때문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다 놓아버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 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모세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어떻게든지 쓰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는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하시라 하고 강물에 tum벙 던져버리자. 그렇게 했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모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면 이 아이를 맡기신 우리에게도 뭔가 하라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찾아보자. 우선 그들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문틈을 막고 또 막았을 겁니다. 벽에 담요를 댔을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울지 않도록 젖을 먹였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을 겁니다. 아이는 점점 자랍니다. 시간은 지남에 따라 점점 아이가 더 커져가면서 소리가 커집니다. 아이를 숨기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그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벌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기르던 부모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새지 않도록 갈상자를 준비합니다. 바닥에 보드라운 천을 깔았습니다. 밤새도록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인도해달라고 울며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딸 미리암을 데리고 이 아이를 담은 상자를 들고 나일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결이 가장 잔잔한 곳에 띄워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숲에 숨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연이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섭리 1. 바로의 딸이 모세가 버려지는 그 시각에 그 나일 강가로 그 시각 그 장소 거기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애굽의 궁중에는 황금 욕조로 만들어진 훌륭한 목욕시설이 있었답니다. 근데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모세가 떠내려오는 그 시각에 모세가 던져진 바로 그 장소로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 다른 사람은 발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왕의 딸쯤 되어야 그 아이를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건 우연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섭리. 공주가 그 갈대사이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를 갔지만 그쪽에 눈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눈이 꽂혔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져오라 명령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합시다. 섭리 세 번째, 시녀가 가서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앵옵니다. 척 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맞습니다. 공주도 히브리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서 죽이라 했다는 아버지의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낳은 즉시 죽인 것이 아니라 이만큼 클 동안 키워놓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아버지 명령 어겼구나 하면서 괘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공주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괘씸 마음이 든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의 방향, 이걸 누가 주관하지요?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 4. 그 다음 장면입니다. 갈대 사이에 숨어있던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리암이 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젖잘나고 마음 착한 아줌마를 유모로 소개해드릴까요? 공주가 자기 아이 젖먹일 유모 하나 구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궁중에도 얼마든지 많겠죠. 그런데 그 미리암의 말을 듣는 순간에 공주가 그렇겠다. 네가 데려올 수 있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어디서 네가 내한테 지금 우리 궁중에 이 아이 젖먹일 사람 하나가 없겠느냐라고 거절할 수 있는데 바로 허락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당시 애굽에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기른답니다. 그러다가 한 4살쯤 되면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강에 띄워 보내며 기도하던 모세의 가족은 이제 당당하게 공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죠? 우연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앞엔 뭐가 있었죠?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걸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 다한 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세가 당당하게 부모가 당당하게 모세를 맡아서 양육하는 그 4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을까. 모세가 2-3살 난 겨우 말을 하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야, 저기 뜨거운 저 들판 가운데서 애굽 사람에게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 굽는 사람 보이지? 예.
그들이 종이 아니고 너희 종족이란다. 넌 애굽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해. 너는 커서 하나님 일꾼이 돼서 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 알았어?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모세는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뭐라고 했을까요? 예, 알았어요, 어머니.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받은 그 3, 4년에 불과한 그 짧은 기간의 신앙 교육은, 기도하면서 그 아이 마음속에 심어준 어머니의 교육은 나중에 궁중에 가서 40대기까지 받은 궁중교육, 우상교육, 당시 최고의 인본교육을 능가해 버렸어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궁중에서 40대도록 황실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히브리인이 노역하는 현장으로 갔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감독관을 보고 화가 치밀어 그를 한 방 친 것이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는 왕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품에서 가르친 4년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야. 난 우상 숭배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어머니가 4년 동안에 충분히 심도록 했을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 맞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우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신앙교육이었습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다 부모일 텐데 위대한 부모입니까? 신앙의 부모는 학벌, 재산에 관계없이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을 분명히 실행하고 그 믿음을 분명히 심어주면 위대한 부모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이 위대함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그 사람은 돈이 없어도, 경험이 많지 않아도, 세상 교육학을 배우지 못했어도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길러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바른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먼저 항상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앞에 펼쳐진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그 약속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